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고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 다른 나라를 가면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심하면서 살았지만 한국은 다 한국 사람들밖에 안 살기 때문에 또 그 중에 저를 아는 사람,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제가 목사라고 어디 붙여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참 편하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편하게 지냈느냐 하면 며칠 수염을 깎지 않아도 옷차림을 신경을 덜 써도 정말 아저씨처럼 앞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와도 별로 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굳이 잘 보이도록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행을 하면서 가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릴 때에는 제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들은 저를 알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사진을 찍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행 중에는 될 수 있으면 페이스북 사진을 잘 올리지는 않습니다. 여행의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잘 보여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심해지면 이 영어로 performance anxiety라고 하죠. 행동 불안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이제 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외모의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피부 관리를 받기도 하고 또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사는 이러한 것들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현대인들은 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이러한 장사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이 학력을 매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논문 표절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러한 지적인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또한 내가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강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먼저 그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친척이라는 것은 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친척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가난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되고, 또 남편 쪽이라는 그 남편 쪽을 언급하는 것은 그 먹을 것을 얻는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스라엘의 수원법을 따라서 대를 이어 가문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를 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보아스에 대한 묘사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유력하다는 것에는 그 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성품이 좋은, 좀 관대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4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보아스와 또 일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니라. 또 그들도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을 대화를 통해서도 보아스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서 돈도 많지만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 부자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 책임이죠. 그것을 충분히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나오미가 좀 기대를 걸 만한, 이 사람의 친척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친척은 도울 수가 없지만 이 친척은 부자이기도 하고 또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아서 나눠주는 그러한 친척이라는 것, 그러한 부자라는 것. 하지만 2절에 가게 되면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보아스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이미 우리는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2장 2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그 보아스가 그 구제를 모압 여인 룻에게도 줄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모압 여인 룻. 2절에서 룻과 나오미의 비중이 바뀝니다. 나오미는 수동적인 인물이 되고 룻은 능동적인 인물이 되는데, 룻은 나오미에게 밭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밭에서 일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방인이란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방인이 밭에서 일을 한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의 금발머리 여성이 밭에서 일을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금발머리가 한 명도 없는 그 사회에서 밭에서 금발머리 여인이 일을 하고 있다. 그것만 봐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 아닙니까? 지금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밭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것보다도 더 예외적인 것은 모압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희롱과 범죄의 위험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러한 희롱이 컸다는 것을 또 암시하는 구절이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9절에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얘들아 저기 모압 여인은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당시 상황에 여인은, 특히 이방 여인은 그 희롱의 대상이, 쉽게 희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이야기를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저 여자를 너희가 건들지 말라. 그래서 이 희롱과 범죄의 위험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룻이 밭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그래서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또 허락을 받는, 제가 밭에 가서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밭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 이삭을 줍는다. 은혜를 얻으면 누구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구를 따라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율법의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게 되면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쭉 하면서 좀 남겨두어야 하고,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들을 뒤따라가서 그 이삭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줍게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신명기 24장 19절에 그 사람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쭉 추수를 하면 가면서 그들이 좀 남겨둔 것, 그리고 미처 추수하지 않은 것들을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뒤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룻은 두 가지가 해당이 되죠. 룻은 나그네이고 또 과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두 배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 두 개가 해당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과부라면, 이스라엘 과부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이라고 우선적으로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모압 과부입니다. 순서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과부들이 먼저 먹을 것을 가진 후에 받을 자격이 되는 그러한 과부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내가 누구의 은혜를 받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영어로는 favor, 잘 봐주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누구에게 잘 보이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가,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의 요청에 대해서 나오미는 내 따라 가라라고 짧게 말하며 허락합니다. 이게 짧게 말했다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야, 위험한데 좀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하니까 가서 몸조심하거라라든지 뭔가 추가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따라 가라 짧게 말하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것처럼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우연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의도해서 거기 간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우연히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연히는 상당히 강조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번역은 좀 그걸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아주 우연히, 정말 놀라운 일. 4절에 보게 되면 마침 절묘한 순간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와서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서로의 대화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이 본문의 전달하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리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좀 직접적이고 또 기록도 직접적입니다. 하지만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좀 간접적인 문장으로 등장을 하는데,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 두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언 16장 33절을 상기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서 제비는 우연히 나타난 결과, 우연히 누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질 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의도에 따라서 그 숫자가 나온 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타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자신이 의도하는 숫자를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사위를 던지면 그것이 나의 의도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연이고 제비를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룻이 이삭을 줍고 돌아와서 먹을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룻은 누구를 생각하면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수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듣기도 했었고 또 추수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그 감독자에게도 룻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 보아스에게도 룻이 잘 보여서 음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스의 눈에 잘 보이도록 그 많은 날 중에서 많은 날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한 날이 수도 없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온 그때에 룻이 그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눈에 잘 보이도록 의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사실을 또 우리가 놓칠까봐, 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놓칠까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 2장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너의 선한 행위를 여호와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 여호와께서 너의 행위를 잘 봐주셔서 그가 너에게 완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잘 보인 거죠. 잘 보인 것이 누구에게 잘 보였냐면 여호와께도 잘 보였고 그리고 그 여호와가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상을 주십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 감독에게 잘 보이고 보아스에게 잘 보인 것은 사실 2차적인 것입니다. 룻이 얻게 된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잘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룻을 잘 봐주셨기 때문에 룻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룻이 아들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과 같은 것이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 중에 변호사가 잘 보는 것과 판사가 잘 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변호사가 아무리 자신을 잘 봐서 내가 잘 보여서 변호사에게 그래서 그 변호사가 열심히 도와주고 성심성의껏 변호를 해줘도
판사에게 잘못 보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잘 보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판사에게 찍히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판사가 최종 판결자인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다른 것에 잘 보이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룻에게는 추수꾼들, 감독, 심지어 보아스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말에서 룻이 누구를 생각하고 한 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땅 주인에게 잘 보이면 은혜를 얻어서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면 그것은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룻이 여호와께 잘 보이면 이삭도 죽고 먹을 것이 있고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바라야 할 최고의 것이죠. 세상을 보게 되면 인생들을 보게 되면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잘 보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원하고 또 성공은 그 마음에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학 원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입학 원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GPA가 높아야 되고 ACT나 SAT 점수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심사하는 사람에게 이 원서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기도 하고 그거 한 줄 적기 위해서 또 사회봉사를 해서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사인 많이 해줬습니다. 당연히 그냥 사인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청소를 시켰습니다. 교회 청소 2시간 하고 또 그 시니어 미니스트리에서 사역도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줬죠. 그들이 거기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목사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해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입학 원서에 그 라인 하나 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이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한. 때로는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애들을 학대해서까지 그 원서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 대학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에게 잘 보여야 하고 또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논문 지도 교수에게 찍히면 안 된다는 것. 그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취직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력서를 잘 봐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술이 눈에 띄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력과 경력이 또 학력이 사람들 눈앞에서 잘 보이기 원해서 자격증을 따고 학력을 채우고 경험을 쌓는, 직장에서는 상사 또는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좋게 봐주기를 원해서, 목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잘 봐주기를 원해서 말을 삼가고 옷을 제대로 입고 단정하게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며 또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결국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도 아니고 우리 자녀의 입학 원서를 보는 그 사람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손님들도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이 은혜 주시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나의 삶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약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염려가 발생하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인터넷 뒤져보고 지식을 찾아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을 얘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이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것 중에, 리더십이나 또 목사님들이 기대를 거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부자 교인입니다. 부자 교인 기대, 때로는 강구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부자 교인이 은혜 받고 막 열심히 믿겠다라는 각오를 했다. 그것이 희소식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야, 이제 우리 재정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참 헛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이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사모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제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교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좀 애타죠.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 교회에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 좀 장사를 하셔서 좀 재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새 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BMW 7 시리즈 747인가요? 757인가요? 그때 아무튼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새 차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이 사모님에게는 시험이 된 겁니다. 부자 교인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실망하게 된 것이고 또 시험에 들게 된 것이죠. 그 사모님이 하는 얘기는 그냥 3 시리즈 사고 나머지 교회 헌금하면 안 되나. 그래도 본인이 2명밖에 안 되는 그 안수집사 장로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원망이 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모습이 참 그러한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해서 어떤 방법을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진학에 대해서 염려가 생기면 참 저도 가끔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게 됩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부터 먼저 찾게 되는 습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자녀가 이제 GPA를 얼마 받고 또 ACT 예비 시험을 받아서 아마 이 정도 점수가 나올 거라는 그 점수를 받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대학교들 이제 작년 합격자 평균이 몇 점인지, GPA가 작년에 입학한 사람들이 몇 점이었는지, 또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의 ACT 스코어가 평균이 얼마였는지를 보면서 제 자녀가 그 이상이면 안심하고 미달이었으면 염려하며 자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대학비가 재정이 염려가 돼서 인터넷에서 1년 평균 학비가 얼마인지, 스칼라십을 얼마가 주는지 계산기를 두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신앙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그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안심해하고 못 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것.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사실 대학을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던 안 가던. 결국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결국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어떠한 세상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염려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주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잘 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기뻐하시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이러한 생각이 세상 앞에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굳이 세상 앞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잘 보여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강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사실. 때로는 이러한 질문을 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묻는 이유는 룻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축복받을 만한 선행을 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그 선행, 그러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잘 봐주셔서 그녀에게 상급을 주셨는데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나에게는 그러한 선행도 믿음도 없는데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주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확률적으로 기대할 만한 분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그래도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더 잘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러한 그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사실 저의 어떤 믿음의 행동과 저의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께서 잘 봐주실 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만일에 어떤 영적인 이력서가 있어서 제가 그 이력서를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력서를 보시면서 당장 그냥 찢어버리십니다. 형편없는, 저도 형편없는 사람인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선하다라고 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잘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를 잘 봐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은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봐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시고 정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염려된 마음을 평안과 위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 앞에 잘 보이기 위해 피곤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력서의 그 한 라인,
그 한 줄, 그것로 인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피곤한 삶 사시겠습니까?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한 분,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다,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확신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